김일수 작가가 쓴 칭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강물에게 어떻게 이리도 먼 길을 왔습니까?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강물이 내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옛적에는 나도 작은 웅덩이를 가득 채운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작은 것을 채우는 것에만 급급했다면 그 웅덩이로 만족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 친구들 대부분은 지금도 작은 웅덩이에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미처 웅덩이도 못 채운 친구들은 저를 보면서 한껏 치켜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는 제가 최고인 줄 알고 울줄에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작은 웅덩이를 벗어나 먼 곳까지 여행할 수 있었습니까? 물었더니 강물이 대답하기를 저는 바다를 보았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미처 보지 못했지만 깊고 넓은 바다에 대한 꿈을 꾸자 더 이상 웅덩이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웅덩이에서 나온 강물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자신의 어려운 환경에서 아마 자포자기로 살아가는 성도님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이러한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에 주어진 환경이 포로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도 그곳에서 나오도록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상황으로는 바벨론 2차 침입 때의 일입니다. 남아있는 장로들이라고 한 것은 포로로 잡혀가 있던 장로들 중에 일부가 바벨론에서 처형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때 여고니아 왕, 국모, 환관들, 유다와 예루살렘 방백들, 목공들, 청을공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바벨론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를 외교적 임무를 감당하고 있는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의 손을 통해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이 편지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이라는 말씀의 내용을 한번 상고해 보려 합니다. 첫째로 그때까지 너희는 번성하고 세잔하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세잔하지 않게 하라. 아멘.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지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혁신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너희들이 거하고 있는 포로지에서 집을 지어라. 그리고 열매를 심어라. 포로지에서 정착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에서도 암시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곳에서 정착할 수 있는 자유가 잠시 보장되어 있었고 또한 장로들을 중심으로 한 자신들의 공동체가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포로 생활이 낙관적으로 전한 거짓 선지자들처럼 이것이 2년 안에 끝날 것이라는 것과는 차이가 있는 말씀으로 70년이라는 시간들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너희들은 열심히 살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 너희가 포로지에서 번성하고 세잔하지 않게 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그들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준비를 갖추도록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 땅에서 번성하고 강한 민족이 되라 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은 비교적 자유가 보장된 포로 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모두가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긴 왕은 BC 562년 애월 무로닥이 즉위할 때까지 감옥에 갇혀있는 생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참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포로지에서의 70년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망 속에 빠져 있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했습니다. 그 말씀은 먼저 너희가 그곳에서 더욱 열심히 살아야 된다. 너희들의 인구가 줄어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 너희 삶의 터전에서 더욱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계 경기가 어렵다고 하여 주저앉아 무엇인가 국가가 해주기만을 바라는 무상 지원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러한 현실 속에서 더욱 부지런하게 할 일을 찾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들이 만나는 여러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있을 때 자신들이 먼저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이미 경양교회는 이러한 일을 이미 수없이 많이 경험했습니다. 경양 40년을 맞이할 때까지 오히려 경기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위하여 힘껏 나아갔습니다. 새 성전을 지을 때에도 여러분은 자신의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전도가 어려워질 때 새소식반을 통해 방을 제공하는 자가 생겼고 협력자가 생기고 교사가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교회는 이제 30만 예배자의 성취를 위하여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더욱 잘 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며 하나님의 영적 자녀의 수를 번성케 하라는 일에 오늘도 힘껏 나아가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교회 앞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때까지 너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찾으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7에서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비록 포로지에 있지만 너희들을 통치하고 있는 바벨론 나라가 번영하고 평안하기를 위해 힘써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납득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가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과 복술에게 유혹받지 말고 너희들이 꿈도 신청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머무는 것이 잠시 동안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며 그들이 주장하는 예언이 거짓임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이들은 꿈꾸는 자, 복술, 술사, 요술객들과 전맥이 되어서 헛된 예언의 정보를 받은 자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선지자들 중에 몇몇은 반란을 주도하기도 했고 민족에게 재앙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디어 그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기간이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여 주었습니다. 한편 근동의 패권 국가로 급부성하였던
바벨론 제국의 권세가 불과 70년 만에 몰락하게 될 것이라는 암시는 당시에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패권 국가였던 애굽의 멸망, 아수르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신 대로 성취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함에 있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생각이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즉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그들의 고통과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복과 번영을 위하여 계획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이 백성은 여호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여 이전에 누리던 특권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가 열려 있음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너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 너희의 기도를 들으신다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편지를 보냈을 때 당시의 상황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도 패역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는 자에게는 언약의 축복을 주실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신 겁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는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난다 했습니다. 여기 전심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내 마음을 다하여라는 의미이고 이것은 감정적인 면보다는 의지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히브리어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모든 마음으로 구했기 때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포로된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내 마음을 다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그때에 가능하게 된다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서로가 합심된 마음까지도 포괄하는 의미가 됩니다. 결국 너희들이 이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더욱 의지적인 면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의 응답뿐만 아니라 만나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그들이 비록 유다 땅이 아닌 포로지에 있더라도 그곳에서 성착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 또한 성전과 희생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을 지속적으로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그 기도는 오히려 자신들을 포로로 만든 바벨론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합니다.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곧 너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기까지 역시 거짓 선지자의 이야기에 유혹되지 말라 했습니다. 그 기간은 재앙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이 차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예배를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기도할 것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슴은 새끼 낳을 때가 되면 사람이 알 수 없는 깊은 곳에 들어가 숨는다고 합니다. 갓 태어난 새끼도 태어난 지 1시간만 지나면 숨을 줄 안다고 합니다. 이런 사슴이 목이 말라 시냇가에 머물러 있으면 사람을 보고도 얼른 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슴은 시냇물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목이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갈급한 심령을 채우기 위해 더욱 신자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갈급함을 느끼게 되면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이 갈급할수록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갈급할수록 더욱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갈급함이 채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공고할 때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채우심을 맛보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그때 너희를 본 곳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자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론적인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다.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를 쫓아보낸 열방과 모든 곳에서 너희를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되었던 본 곳, 다시 말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 3절에서 4절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궁일이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들이 본 곳으로 돌아오는 축복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30장 5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러한 회복을 말씀하시면서도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을 잊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순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너희들이 비록 바벨론 포로지에 있지만 그곳에서도 더욱 번성해야 된다. 세잔하지 않게 해야 된다. 그곳에서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것은 나의 명령이다. 이러한 명령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절망 속에서 있다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예레미야 30장 18절에서 20절을 통해 그들이 바벨론 70년 후에 받게 되는 축복을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그 거하는 곳들을 궁일이 여길 것이라. 그 성읍은 자기 산에 중건될 것이요 그 궁궐은 본래대로 거하는 곳이 될 것이며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새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무릇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이 마치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모두가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에 역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본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땅을 믿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미 계획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분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헌신하는 제80에서 83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웅덩이만을 생각하고 머물러 있었다라면 강물의 존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에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만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경양 4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진행하여 왔습니다. 그 여정 속에 수없이 많은 난관도 있었고, 그때마다 성도님들은 자신의 일터에서 더욱 열심히 자신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지금 강서 성전에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상가 건물에 있을 때는 이런 축복의 산지가 있을까 볼 수도 없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만 보고 온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고 나아갔더니 이러한 축복의 장소에 지금 여러분이 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포로 70년 바벨론의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꿈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포로지에서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그들은 오히려 더욱 자신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했고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온갖 헛소리와 거짓 선지자의 유혹 속에서도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찾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저들은 예배의 처소에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그때마다 기도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그들에게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줄지 않았으며 번성하였고 바벨론 70년이 차게 되었을 때 그들은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오는 축복과 그 예루살렘에서 그 자손은 여전하고 회중이 굳게 서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경양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꿈만 같을 가나안의 축복은 이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더욱 자신의 허리를 동여매고 더욱 열심히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산지를 얻게 되는 성도 여러분과 오늘 헌신하는 제80, 81, 82, 83 여전도의 회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